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께 하자 경이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저희들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의 영적인 손을 주께 높이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과 복된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이석진 장로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또 김우택 장로님의 또 은혜로운 그런 기도 인도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감동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또 신앙의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두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기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가정하신다면, 이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달려와서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와 어떤 용기가 되어줄 그럴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 한 분밖에 없으신가요? 만일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외에 한 3분 정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사실 이 한 3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려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옛날보다 더 각박해진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간이라도 빼꼼질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도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안면을 싹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만약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것 그 자체로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또 그분이 옆에 있는 것 그 자체로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아마 그분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공동체는 4분 오열되어서 금이 가고 또 깨어지고 찢어지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히 우리 예사랑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참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젊은이가 나오는데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이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오르게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울 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며 싸워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런 관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적대적 관계로 나아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무엇을 매다, 또 묶다, 또 옷감을 짜다 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과 신뢰가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렇게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들의 참된 사랑의 관계는요, 앞으로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이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사랑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참된 사랑의 관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로 참된 사랑의 관계는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뭘 내려놔야 될까?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뭐 한국 사람이 되었든 미국 사람이 되었든 세계 어떤 사람이 되었든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하였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를 한번 스캐너도 아닌데 스캔을 쫙 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스캔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초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났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보다 못났는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가 있고요.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가 있습니다. 근데 상향 비교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향 비교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잘난 게 별로 없네. 내가 좀 더 낫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내려다보고 깔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상향 비교가 되었든 하향 비교가 되었든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과 참된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맺고 있던 그러한 관계마저도 깨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릴 때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보다 더 월등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해서 나를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상대방의 부족함만을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떤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비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비교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품기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나보다 잘생겼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칭찬해주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못생긴 사람이 왔으면 내가 더 드러날 텐데 아마 이러한 마음도 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교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중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전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나가서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행하여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능력대로 중용하여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수도 없이 들었던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고 춤추며 환영하면서 맞이하는데 어떤 노래 소리가 들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수치죠. 내가 왕인데 설령 다윗이 정말 만을 죽이고 내가 천을 죽였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에 사울 왕은 불쾌했고요, 심히 노하게 되어 이후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과 비교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이고 죽기보다도 싫었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히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나갑니까? 이제는 미워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요, 또한 미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언제부터요? 가인과 아벨부터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자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붉어지며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갔을 때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왜 추적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것만 받아줬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요나단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입장이 된다면 지금 백성들의 그러한 찬양 소리, 사울이 죽이지 않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용맹스러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다윗의 용맹스러움. 근데 용맹스러움을 따지자면 요나단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도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여러분 전에 믹막스 전투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열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골짜기를 건너가서 블레셋을 치러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적진으로, 혈단신으로 들어가 오직 자기의 무기 든 자만 데리고 가서 20여 명을 도륙하고 그 블레셋군을 교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공적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용사 중의 용사가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믿음은 골리앗을 넘어섰을 때의 다윗의 믿음과 견줄 만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적전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병기든 자에게 뭐라고 하나요? 한번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공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런 믿음의 요나단의 고백은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견줄만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처럼 보입니까? 사실 둘 다 큰 믿음인 것이죠. 이렇듯 요나단도요, 다윗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신실한 하나님의 용맹한 장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공적은 알아주지 않은 채 당장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만을 기억하며 그를 만만이라고 지켜 세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제가 요나단이라면 솔직하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불쾌한 감정도 들었을 것이고요. 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분명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나단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그러면 왕자로서 어떤 권한과 권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왕자니까 이런 권한을 가지고 목동 출신인 저 다윗이 더 이상 출세하지 못하도록 내가 수를 써서 막으리라. 이러한 생각도 아마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유리천장, 글래스 실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차별,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것.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유리로 된 천정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올라가다 보면 뭔가 부딪혀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비유하여서 유리천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는 어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육신의 장애가 있을 때 또는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누구 파입니까? 하나님파, 예수파죠.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파, 부목사님파, 또 장로파, 안수집사파 이렇게 파를 나눠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딱 저 사람은 누구 파? 왜? 저 사람하고 깊이 있게 얘기하고 밥도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파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어느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주님의 파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나단이라면 이런 유리천장을 사용하여서 다윗이 출세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고 또 다윗을 변호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그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질투하며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자신의 왕이 아들이라는 금수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윗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체면이나 열등감이나 시기심이나 질투나 또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교만이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상대방 그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도 동일하게 누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격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큰 감동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지위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동등하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키가 더 작다고 주눅들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 키가 더 크다고 우쭐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이 있죠. 은배기사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인다고 은배기사라고, 조금 못나 보인다고 은배기주가하는 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애들 앞에서 이런 말 못해도 왠지 조금 더 정이 가는 그런 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정말 이거는 뭐 주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사랑의 관계는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참된 사랑의 관계는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점심시간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옹기종기 3, 4, 5 모여 앉아서 뭐 합니까? 도시락을 함께 열어서 자기 것만 먹나요? 너네 집 반찬 어떤가 먹어보자 하고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공유를 하죠. 안 그러셨어요? 혼자 드셨나요? 아마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고 뭐 사실 친하게 지내지 않는 친구 갑자기 가서 내 반찬을 쑥 집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는 어때? 내 반찬 가져가서 먹어도 더 먹으라고 주죠. 그래서 반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체육 시간이 되면 주번이 남아가지고 도시락 다 훔쳐서 먹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싸온 반찬을 감춰놓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뭐 달걀 후라이 반찬이 최고잖아요. 뭐 소세지 반찬하고 달걀 후라이 해주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 밑에 깔아달라고. 만약 어머니 밑에 안 깔고 위에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도시락 뚜껑에다가 딱 엎은 다음에 다시 돌려가지고 집어넣죠. 왜? 다른 친구가 이거 먹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여기 있다는 겁니까? 은혜죠. 근데 이처럼 참된 사랑의 관계는요, 아낌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또한 함께 나누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라마나옅에서 요나단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에게 말하죠. 나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의 아버지 사울왕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느냐?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하며 탄식하며 요나단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면서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 대적을 치실 것이라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서 그를 슬퍼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그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요, 시황무지 수풀에 숨어있는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가서 그를 격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자신의 일과 같이 함께 슬퍼하고 격려하며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다면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친구가 친척 1000명보다 낫다. 또 마음에 박힌 가시를 빼주는 사람은 친구의 손밖에 없다. 요나는 다윗과 함께 이렇게 울며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당시 요나단의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지위죠. 자신이 왕의 아들, 왕자라는 그런 신분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사울에 이어서 2대 왕에 오를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그의 겉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겉옷을 다윗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지위마저도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관계는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자신의 목숨까지. 그러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 나아가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단창에 맞아 죽을 뻔까지 했어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이란 언제라도 상대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 들은 적이 있는데 죽어주실 수 있겠어요? 옆에 분을 위해서? 네. 뭐 배우자 관계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요. 혹시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 정도는 괜찮아요. 생각해 보신다니까.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지도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죽어도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나누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긴 오늘도 요나단과 같이 서로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며 격려하며 자신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의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연결된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분의 쇠사슬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100년, 1000년, 만년 시간이 흐르면 녹슬어서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가져왔던 깊은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인간관계 끈이 끊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관계의 줄은요, 무엇이 되었든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절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뭐를 맺습니까?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렸을 때 새끼 손가락 걸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그 약속들 다 지키셨나요? 절반 지키셔서 많이 지키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 약속, 이거 비밀이야, 이거 많이 하죠. 비밀이야, 약속해.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께, 다른 친구한테 가서 이거 비밀이야, 약속해 하면서 또 말하죠. 네. 우리 인간의 약속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거나 끊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이렇게 쉽게 변하거나 끊어져 버리는 언약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근거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시면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 맹세가 어떤 맹세였는가? 누가 한번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공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
하니 이것은 요나단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시고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의 기초는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다짐이 아니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의 끈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상대방과 맺고 있는 그 연결끈이 어떠한 끈인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탄탄하게 여기는 세 가지 줄이 있습니다. 세 개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학연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 그 다음에 혈연.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성공한대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관계성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요, 이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단단하게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줄만 잘 잡고 있으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끈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끈은 언젠가는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끈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끈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누가 서 계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그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연결고리가, 연결의 끈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너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나와 너 사이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대방의 손을 의도적으로 놓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로 그 관계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 사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너를 또한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비록 끊어졌다고 느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붙들고 계시기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권력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붙잡고 계시고 너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참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인격체로 여기며 서로 비교함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